여섯 번째는 이제 그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의의 길로 우리를 인도하시는데 그 양이 보니까 그 습관대로만 움직인대요. 익숙한 것만 하려고 그러고 습관대로만 움직이고. 그러니까 그 사꾼 목자 지난 시간에 공부했지만 사꾼 목자는 양을 인도를 하지 않고 그냥 풀어놓는 거예요. 방출 뭐라고 하지 그걸? 방생. 방생은 저 혹시 불교 용어 아니야? 방목하는 거 그냥 내뿌려 놔두는 거예요. 그러면은 이게 풀을 뜯는 데만 그 자리만 가서 계속 뜯어. 익숙하니까 고집스럽고 그 뜯어. 그 다음날 보면 또 뜯어 거기를. 그럼 그 다음에 또 뜯어. 이게 풀이 없어요. 그럼 뿌리까지 다 뜯어먹는 거야. 자리 옮길 생각을 안 하고 그렇게 고집이 세고 그렇게 습관에 따라 사는 것이 인간의 죄악된 본성이랑 굉장히 비슷하다. 이렇게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지냐면 풀밭이 황폐해. 그리고 거기에 이제 질병과 그 다음에 기생충이 득식을 거리는 그런 땅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사야 53장 6절에 보니까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각기 제 길로 갔거늘. 그러니까 양한테 길을 맡겨놓으면 엉뚱한 길로 가고 계속 고집스러운 길로만 가고 계속 옛 습관대로만 가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길은 계획과 원칙을 세우고 정기적으로 이동하고 훈련시키는 그런 길로 우리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래가지고 목장이 있으면요. 이렇게 크게 4개로 나누는데요. 4개로 나눠가지고 첫 번째 영역에서 풀을 뜯기고 그 다음에 며칠 뒤에는 또 옆으로 옮겨서 뜯기고 그 다음에 옆으로 옮겨서 뜯기고 그 다음에 어깨로 옮겨 뜯기면 처음에 먹었던 그 풀이 또 자라는 거야 그동안. 그렇게 골고루 해가지고 땅도 관리하고 유지하고 양들도 건강하게 키우는 것이 하나님의 방법이고 하나님의 원칙이다. 이렇게 얘기를 하고 있습니다. 근데 이제 하나님께서 성경에 보면은 이제 그 의의 길,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길에 대한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잖아요. 예수님도 나는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고 뭐 이렇게 길 얘기가 굉장히 많이 나오는데 몇 가지 생각해 보니까 홍해를 건넜잖아요. 이스라엘 백성이 이제 애굽에서 탈출해가지고 홍해를 건너가지고 이제 모든 이집트와의 모든 관계는 단절됐어요. 이제 가나안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사실은 지도를 보면 아시겠지만 홍해를 딱 건너면 바로 북쪽이 가나안 땅이에요. 그 가나안 땅으로 들어가면 되는데 하나님이 광야 쪽으로 가라고 길을 트시는 거예요. 길을 왜 바꾸지? 물론 이제 그 자기네가 범죄함으로 인해서 40년 동안 광야를 헤매게 되는데 북쪽으로 가면 빠른데 왜 광야로 이끄시냐 이거야. 훈련과 연단이 나중에 우리는 성경을 아니까 훈련과 연단이 필요하고 그 다음에 위로 가면은 바로 블레셋 군대랑 붙어야 돼. 근데 얘네가 준비도 안 돼 있고 지금 나중에 40년 동안 광야 훈련을 하고 나서 가나안 가서도 우상 숭배하고 난리버거지를 치는데 아무 준비도 없이 훈련도 안 되고 바로 들어가면 어떻게 되겠어요? 바로 우상 숭배하는 거지. 그렇게 훈련을 해도 안 되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때로 방향을 트시는 경우가 있어요. 또 하나 생각해 봤더니 바울이 전도 여행을 가다가 이제 아시아 쪽으로 가려고 그러는데 갑자기 마게도니아 사람이 환상이 보이면서 손을 흔들고 도와달라 그래가지고 방향을 틀어요. 마게도니아로. 마게도니아 쪽 방향을 틀어가지고 빌립보라는 성으로 들어갔는데 거기서 이제 귀신 들린 여자를 고쳐주다가 하나님 말씀대로 방향을 틀었더니 바로 감옥을 가요. 빌립보 감옥에 들어가잖아요. 물론 거기서 이제 간수를 이제 전도하고 그 유럽을 향해서 복음이 확장되는 길을 열었는데, 그러니까 하나님이 이끄시는 의의 길이 때로는 빠른 길이 아니에요. 그리고 쉬운 길이 아니고 가면 오히려 개고생을 하는 길이에요. 어떨 때는. 이스라엘 백성을 봐도 그렇고 뭐 바울을 봐도 그렇고. 그다음 아브라함도 사실은 갈대아 우르에서 너희 고향과 아비 친척집을 떠나서 내가 지시할 땅으로 가라 그러고 인생 방향을 트시잖아요. 갔는데 가니까 뭐가요? 바로 흉년이야. 그래갖고 이집트 내려가서 또 개고생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데 우리를 그 길이 항상 빠른 길이 아니다. 항상 쉬운 길이 아니다. 때로는 그 길로 갔다가 개고생하고 그 길로 갔다가 인생 조지는 것 같은 느낌이 드는데 사실은 그 길이 우리 인생의 최고의 길이다 하는 걸 믿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의의 길을 따르는 것을 이 작가가 한 몇 가지 이제 예를 들었는데, 하나는 우리가 자신만을 사랑하던 길에서
이웃을 사랑하는 길로 방향을 트신다. 두 번째로는 우리가 우두머리 되려는 길에서 낮아지고 겸손한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라고 우리 방향을 트신다. 또 세 번째로는 자기 뜻대로 자기 경험대로 자기 지식대로만 살려고 하는 그런 인생을 주님의 뜻을 따르는 길로 이게 방향을 트신다.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하나님이 우리를 이끄시는 의의 길은 쉬운 길도 아니고 때로 빠른 길도 아니고 엄청 느려지고 고생스럽지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최고의 기름을 믿고 순종하며 따라야 된다 하는 내용이 써 있습니다.